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함께 신앙 고백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께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공사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기도 드리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서로 사랑해요.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말씀 들으세요. 싹트네 싹 퍼요 내 마음의 사랑이. 싹트네 싹 퍼요 내 마음의 사랑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내 마음의 사랑이. 싹트네 싹 퍼요 내 마음의 사랑이. 싹트네 싹 퍼요 내 마음의 기쁨이. 싹트네 싹 퍼요 내 마음의 기쁨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내 마음의 기쁨이. 싹트네 싹 퍼요 내 마음의 기쁨이. 싹트네 싹 퍼요 내 마음의 감사가. 싹트네 싹 퍼요 내 마음의 감사가. 밀려오는 파도처럼 내 마음의 감사가. 싹트네 싹 퍼요 내 마음의 감사가. 예배를 위해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아이들을 각 가정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지내면서 화내고 또 다른 친구들 미워했었던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더 깊게 복음을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믿지 않은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이 열리고 믿음이 자라나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기는 밀레도 항구예요. 바울은 3년 동안 함께 사역했던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유언과 같은 설교를 했어요. 이것은 고별 설교라고도 불린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진심을 담아 설교했어요. 여러분은 제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시험이 닥쳐와도 모두 참고 오직 주님만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하지 않고 모두에게 복음을 전했지요. 바울이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런 자신을 닮기 바랬던 것 같아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기 바랐던 것이지요.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예요. 바울처럼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가 되어요. 샬롬, 친구들 한 주간 잘 보냈나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12 제자는 아니었지만 사도로 부름받은 사도 바울,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괴롭히던 사람이었던 바울. 이 바울이 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함께 알아보도록 할까요?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어요.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을 한 번 더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친구들, 에베소에 가기까지의 시간이 너무나 부족했던 바울은 너무나 보고 싶은 마음이 컸지만 에베소까지는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에베소 근처에 있는 밀레도라는 곳으로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들을 불렀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이 바울의 부름을 받고 밀레도라는 지역으로 오게 되었어요. 이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이 왜 이 바울이 오라고 했다고 바로 갔을까요? 왜냐하면 바울이 3년 동안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은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기 때문에 바울의 부름에 이렇게 한 걸음에 달려올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에베소 교회 사람들을 더 이상 볼 수 없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그 말씀을 전해주게 돼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본받았던 것처럼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 또한 자신을 본받아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또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했어요. 지금 원래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나요? 바울은 원래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괴롭히고 못살게 굴고 심지어는 죽게까지 만들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친구들, 예수님을 믿는 바울에게는 이런 어려움들이 일어나지 않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었어요. 바울에게도 예수님을 전한다는 그 이유 한 가지만으로 엄청난 어려움과 환난, 고난과 핍박들이 들이닥치기 시작했어요. 심한 경우에는 바울에게 많은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바울이 이 돌을 맞고 죽을 뻔한 경험도 했다라고 해요. 하지만 바울은 예수님께서 그 모든 어려움과 역경들을 이겨내시고 십자가 고난 또한 이겨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셨던 것처럼 바울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열심으로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제자의 역할을 잘 감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친구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열심히 전했어요. 당시에 유대인과 이방인은 다른 사람이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굉장한 차이가 있었고 굉장한 차별이 존재하던 시기였어요. 하지만 바울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다 하나님 안에서 또 예수님 안에서 하나인이라 라고 말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힘없는 사람, 소외당한 사람, 가난한 사람, 배고픈 사람, 어려운 사람들에게 오히려 먼저 다가가서 손 내밀어주고 예수님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먼저 힘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의사는 병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이런 소외되고 아픈 사람들을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본받아서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았다라는 이야기예요. 친구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했다라는 사실을 에베소 교회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나를 본받아서 너희도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친구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 또한 저와 여러분들 또한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님을 증거해야 한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광양제일교회 이 시간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광양제일교회의 저학년부, 전학년부, 고학년부 모든 친구들이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또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또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고 이렇게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고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또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던 바울의 모습처럼 우리 또한 제자로 불러주셨고 그 제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건양제일교회 전학년부, 저학년부, 고학년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또 바울의 모습을 본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기뻤더라 할 수 있는 친구들 되게 하시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 특히 힘없고 어렵고 소외당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예물을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건양제일교회 아동부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고 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릴 때 온전히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기를 소망하며 이 예물을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에 쓰여질 수 있는 예물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예배와 모든 예물을 기뻐 받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